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압달락에서 제자들에게 순환에 대해 예고하신 후 제자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고 언급하십니다. 문맥에서 이것은 분명히 변화산 사건과 하나님 나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28절은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가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란 누가복음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는 압달락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알 수 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는 9장 27절을 염두에 둔 말로 보입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종종 재림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는데 그렇게 이해했을 때 난제는 청중중 가운데 죽기 전에 이 일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에 적절한 해석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적지 않은 누가복음을 전공한 신학자들은 연이어 등장하는 변화산 사건을 이 말씀과 연관하여 이해하려고 시도합니다. 즉 변화산 사건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라는 이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신 것에서 변화산 사건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일종의 분명한 암시가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변화산 사건의 경험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에 대한 선치 혹은 미리 보여줌의 기능은 감당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는 것은 다소간 무리가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 생애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건을 언급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생애, 가르침, 변화산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등을 포괄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오르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변화산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제시되진 않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다볼산이 제시되었으나 헐몬산이나 메론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의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가 나중에 9장 46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누가 더 큰 자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발전했을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은 변모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의 등장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변화산 사건의 연관성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변모에 관한 누가의 서술은 출애굽기 24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과 사뭇 유사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한다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변모되셔서 강체가 나는 모습을 띠게 된 것을 마치 모세의 시내산 배경 속에서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변형된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을 후일 유대 문헌 전승에서는 모세의 대관식으로 이해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승에 익숙한 당시 사람들은 예수께서 변모하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의 선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라는 언급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의 근거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변화산 사건에서 종말론적 기대 속에 등장하는 모세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또한 말라기 선지자는 4장 5절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종말론적인 문맥 속에서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 문맥에서 등장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구약이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종말론적 사건의 성취와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31절은 예루살렘에서 성취될 엑소더스입니다.
개역개정은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실 그의 떠남을 말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신약이 예수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출애굽의 그림언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31절은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께서 성취할 구원을 분명한 출애굽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출애굽, 즉 엑소더스의 구원을 연회적으로 함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종말론적 희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마지막 날들의 구원을 내다보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32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32절에서 33절은 제자들과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32절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졸다가 깼다라고 언급합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과 두 사람의 대화를 듣지 못한 것 같아 보입니다. 자다께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는 느닷없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3개 짓겠다고 제안합니다. 초막을 짓는 이유는 그들이 그곳에 머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머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게 했는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들도 이 장면을 목격한 후에 이 사건이 가지는 종말론적 의미를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33절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럴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사건을 경험한 후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신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4절에서 36절 읽겠습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34절에서 36절은 하늘에 들린 음성과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가와 마태는 사랑받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누가는 예수께서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더합니다. 이 표현은 앞서 언급된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말을 들으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마지막에 일으키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제자들은 종말론적인 성취의 그림 속에서 하늘로부터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뜻과 기대와는 다르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의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면서 3명의 제자들에게 이 일에 관해서 침묵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침묵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제자들의 침묵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변화산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 진정한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졸고 있던 베드로는 졸린 상태에서 영광을 보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변화산 위에 초막 셋을 짓자고 말합니다. 이는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이는 십자가 없는 영광, 갈보리 없는 변화산만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광스러운 변화산만 구하며 여기가 젖사오니 하고 고통스러운 일상이라는 산으로 내려가는 것을 꺼려하진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은혜를 누렸던 변화 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